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은 한결같이 신실했고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연약하고 또 허물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좋은 일꾼으로 세워갔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에 큰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두기고는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아시아에서 출생을 했고 에베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같이 동행하였고요. 골로새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생의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이렇게 믿을 만한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낸 이유는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기고는 로마에 있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꾼이 정말 처음부터 좋은 일꾼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종이었지만 그는 원래 이 빌레시몬의 종으로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빌레몬서를 며칠 동안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은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와 빌레몬서의 전달자로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를 소개함에 있어서 두기고를 청구할 때 사용했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복음에 합당한 존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을 전혀 새로운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고 저런 실수가 있다, 이걸 지금 품고 생각하고 가게 되어지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많은 역사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을 편견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용서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관용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처음부터 충성된 일꾼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동행했지만 선교 도중에 무단으로 선교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돌발적인 행동은 바울과 또 바나바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겼지요.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복음의 은혜로 품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허물을 이유로 끝까지 그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가를 따뜻하게 환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마가는 이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관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가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은 새로운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과거,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여러분 절대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관용을 베품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한때 실수와 잘못을 범한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잘못하고 실수하면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이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고 더 소중히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탕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최소한 그 형처럼 하는 행동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형이 바라봤던 시각과 형이 품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관용하는 자리에서 일꾼을 세우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스도와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일꾼들입니다. 누가도 끝까지 충성한 일꾼이었고요. 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만은 처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말년에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그를 변질시킨 겁니다. 바울은 아키포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온전히 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포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질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려갈 목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언제나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용납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는 사람, 또 용서하고 관용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공동체가 그런 정말 좋은 일꾼들이 참 많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는 그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쫓고 믿음의 길에서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마지막 때에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쓰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